여러분, 오늘은 성경 외전, 그 중에서도 신비로운 에녹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에녹서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이름으로 쓰여진 고대 유대교 묵시 문학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인 유다서에도 에녹서의 내용이 일부 인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녹서라고 부르는 것은 에녹 1서를 의미하며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전해지는 형태는 당시 기록된 5권 이상의 작품들이 모여 만들어진 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로 묘사됩니다. 에녹 1서, 2서, 3서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에녹서는 악마와 네피림의 기원, 타락 천사, 노아의 홍수의 도덕적 당위성,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녹 1서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시자들의 서로, 타락한 천사들과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서로 메시아, 즉 인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체의 책으로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천문현상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꿈의 책,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에녹의 서신입니다. 에녹서가 정경에서 제외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 중심의 율법, 신학과 거리가 멀고 신화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버전과 불확실한 원본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해 문서에서 에녹서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학계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서는 고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녹서에 나타난 천문학적 지식에 대한 해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에녹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 유다서에는 에녹서의 내용이 인용된 구절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게임 엘샤다이 역시 에녹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단순한 외전이 아닌 고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외전 두 번째 이야기, 도마복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마복음은 정경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행적이나 기적되신 말씀, 즉 어록 114개로 이루어진 문서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록집 같은 형태죠.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영지주의는 깨달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보는 사상인데요. 도마복음은 믿음이 아닌 깨달음을 강조하며 이는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와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신적인 구세주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혜를 전하는 스승으로 묘사됩니다. 주요 내용은 자기인식, 내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구절과도 연결됩니다. 도마복음 말씀 중 약 50%는 공관복음서와 유사합니다. 도마복음은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사본은 350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서 자체는 100년경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내용 일부는 50-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보다 오래된 전승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마복음은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경화 과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신앙 형태를 보여주죠. 도마복음은 역사적 예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신격화된 예수가 아닌 인간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불교와의 유사성을 찾기도 합니다. 도마복음은 쌍둥이 유다 도마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흥미롭게도 도마복음 17절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도마복음,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성경 외전은 바로 야고보 원복음입니다. 야고보 원복음은 신약 성경 외경 중 하나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애, 특히 예수님 탄생 이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적적인 잉태, 유년 시절, 요셉과의 결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죠. 이 문서는 정경 복음서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졌고, 특히 마리아론과 관련된 교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서가 서기 150년경 이집트에서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흥미롭게도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저자는 불분명합니다. 야고보 원복음이라는 이름은 1552년 프랑스 예수의 회원 기욤 포스텔이 이 작품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붙인 제목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이 문서가 예수 탄생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 연대순으로 복음서들 가운데 첫 번째라는 의미로 원프로탄복음이라 불렀습니다. 무려 140권이 넘는 그리스어 사본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서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널리 읽혔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고보 원복음은 신약 정경에 포함되지 않고 외경으로 분류됩니다. 교부들이 이 문서를 정경으로 여기지 않았거나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설의 근거가 되는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이며 마리아에 대한 많은 문헌들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물론 야고보 원복음에는 다소 황당무계하고 신화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민중의 신앙 감각과 열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일부 학자들은 야고보 원복음이 2세기의 단일 문서라는 지배적인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며 1세기 이단적 텍스트가 점진적으로 정통 기독교 교리에 맞춰지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야고보 원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이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외경 문서입니다. 비록 정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신앙 형태와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외전, 그 중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베드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베드로 복음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관점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반석 논쟁에서 보듯 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죠.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으로 해석하여 교황직의 근거로 삼지만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죠. 이는 베드로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복음은 정경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묘사합니다. 닭 울음 횟수에 대한 묘사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등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때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 사후 1세대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베드로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베드로 복음은 베드로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비록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외전을 통해 더욱 풍성한 기독교 역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외전 5번째 이야기 도마행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마행전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흥미로운 내용과 해석 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마행전은 사도 도마의 행적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 자극받아 동부 시리아 지역, 특히 에데사 교회에서 도마를 부각하기 위해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보다는 설화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역사서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도마행전에는 도마가 예수를 노예로 팔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노예에 대한 연민과 배려를 보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 노예 신분을 감수하라는 해석은 폭력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도마는 디디모 유다 도마, 즉 쌍둥이 유다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에는 단순히 도마로만 언급될 뿐 쌍둥이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인도 그리스도인들은 도마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와 함께 중요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도마가 인도에 갔다는 역사적 근거는 희박합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는 바돌로메가 인도의 첫 선교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행전에 대한 연구는 도마복음에 비해 빈약한 편입니다.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시각을 담고 있어 현대인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지만 도마행전은 설화적 내용이 많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세기 이후 에데사 지역에서는 도마 숭배가 강화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도마행전은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 이후 단성론자들의 신학적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마행전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설화적인 요소가 강하며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마의 인도 선교와 관련된 전승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마행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외전 시리즈. 오늘은 바울과 데클라 행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문서는 신약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널리 읽혔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2세기에 기록된 묵시록적 작품과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죠.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데클라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한 후 최초의 여성 순교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데클라의 이야기는 그녀가 소아시아 이코니움, 현재의 터키 코니아 출신이라는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깊은 영향을 받은 데클라는 그리스도에 헌신하기 위해 결혼 약속을 파기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그녀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파혼당한 약혼자의 선동으로 바울은 감금되고 데클라는 심지어 화형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데클라에게는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화형에 던져졌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불이 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받고 뱀굴에서도 안전하게 살아남는 등 여러 차례 기적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화형에서 구원받은 데클라는 바울을 만나 동행하며 안티오키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무고로 여러 위험에 처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이후 칼리카둠의 동굴에서 은둔하며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데클라는 90세에 지역 의사들의 반발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바위를 향해 달려가 바위가 열리면서 사라지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과 데클라 행전에 묘사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안짱다리이지만 균형 잡힌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우묵한 눈과 구부러진 코를 지녔지만 은혜로운 모습으로 표현되죠. 바울과 데클라 행전은 신약 외경에 속하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데클라의 이야기는 여성의 역할, 순교, 신앙의 의미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으며
예술과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외전인 베드로 행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2세기 후반에 쓰여진 이 문서는 정경에 없는 사도들의 이야기, 특히 로마에서 베드로와 마술사 시몬의 기적 대결을 다룹니다. 핵심은 시몬과의 대결입니다. 시몬은 마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려 하고 베드로는 기적으로 맞서죠. 그는 치유 기적을 베풀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립니다. 불구자 거지를 치유하고 맹인 과부들을 고치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순교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청하죠. 이는 자신이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설교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쿼 VADIS?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장면도 빼놓을 수 없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 할 때 예수의 환영을 보고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는 로마로 돌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답하고 베드로는 용기를 얻어 순교를 맞이합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 행전에는 금욕주의적 요소도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를 거부하자 로마 총독 아그리파가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몬과의 논쟁, 시몬이 추락하는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물 이야기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베드로 딸의 이야기는 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면서 딸은 치유하지 않았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신의 선물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 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과 문화, 사도들에 대한 전승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베드로의 권위와 기적, 기독교의 우위를 드러내고 금욕주의적 가치관과 순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 외전 시리즈의 8번째 이야기, 베드로 묵시록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은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으로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쓰여졌지만 실제 저자와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2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익명의 저자가 베드로의 권위를 빌려 쓴 가명 저작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 묵시록이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라토리 단편과 클레멘스와 같은 초기 교부들은 이 문서를 언급했지만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라이너 단편에 보존된 구절이 거론됩니다. 이 구절은 천국에 의로운 자들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후 세례를 통해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기회를 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후 세례에 대한 논란과 보편적 구원, 사상이 문제가 되어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 묵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죄를 지으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묵시적인 표현과 상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난해하여 주관적인 해석을 낳기 쉽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단들이 묵시록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묵시록은 바울의 서신이나 복음에 비해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조차도 신약에서 정경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은 다른 신약 성경과는 느낌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역시 베드로 사도의 직접적인 저작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정경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5년경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전통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쓰여진 영적 유언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적 배경에서 도덕적, 신학적 오류를 지적하고 그리스도교의 참된 삶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묵시록은 신약 외경으로서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사상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외전에서 또 만나요. 오늘 성경 외전 9번째 이야기인 야고보 행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행전은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의 생애와 그의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후 예수님의 가장 헌신적인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천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 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강조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이들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삶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행전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야고보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행전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